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죽었다 하지 않고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나사로를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병든 나사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셨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체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나사로가 처음엔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었지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 가운데 이틀을 더 하신 이유, 이틀을 왜 더 유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왜 이틀 있다가 응답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려드리는 유머 중에 이것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집의 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을 지나갑니다. 사탕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어요? 이 아이가 사탕 사주세요. 엄마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탕 가게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싶은 사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 사탕 정말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 맘대로 가져가. 집어가거라. 그런데 이 녀석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사탕을 집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아저씨가 나와서 사탕을 한 움큼 집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녀석이 덥석 그 사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엄마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을 때 너 그거 안 가져갔는데 아저씨가 주시니까 너 받았다. 왜 그랬니? 이래 물어봤어요. 걔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가장 좋은 것, 아마도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날을 정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또 지체하시는 혹은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왜 지체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왜 거절하셨을까? 왜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 본문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만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뜻대로 그것이 되지는 않아도, 내 뜻대로 응답되지는 않아도,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고 있다면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세요. 토요일마다 교회 직원에게 설교 제목, 본문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이 뭐죠? 시편 23편.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좀 이상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든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까요? 이러든지.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그게 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그랬어요. 다음 날 목사님이 주보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서를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목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이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뜻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시니, 주님은 나의 동행이시니, 그런 뜻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장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아니면 이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죽었다. 죽은 지 사흘, 나흘 됐다. 냄새가 난다 이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 그 예수님께서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날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라비, 내 오라비를 살려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도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부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 나사로 내 오라비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39절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언제 우리가 실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간혹 실망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실 나사로는 제 생각에요.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나사로는 또 어떤 일인가를 당하고 또 죽지 않을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혹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낫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것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체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게 만든 거예요. 더 큰 절망, 더 깊은 절망, 더 간절한 마음, 그것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더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문제가 응답되는 것이 참 내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것,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체하시는 데에는, 거절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더 훌륭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매가 결혼 상대 대상 그 어떤 청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남자가 그 남자일 것입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됐어요.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불평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침체됐어요. 한 3년쯤 뒤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그때 결혼하지 않은 것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지체하시고 때로 거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실 때 있어요. 지체하실 때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함께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 뜻대로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첫 번째는 간혹 우리 육체의 소망, 우리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후에 인간의 현존은 부분적이든 전적이든 타락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악에 더 많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여러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블랑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동생 스텔라도 있고 스탠리 등장하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결국은 파멸로 달려간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이 전차를 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 전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 더 많이, 하나님 더 많이 우리에게 주세요. 더 높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면, 더 많이, 더 높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영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슴이에요. 한두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 무리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어느 날 이유도 없어요. 어느 날 몇 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영양들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같이 뜁니다. 한 무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영양들이, 모든 스프링벅스가 전부 다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뛰어가는지 몰라요. 저 앞에 있는 양이 왜 뛰어가니? 몰라. 나는 그러니까 뛰어가. 몰라. 왜 뛰어가니? 아니, 뒤에서 뛰어오니까 물에 제끼니까 나 그래서 뛰는 거야, 나. 왜 뛰어가니? 아무도 뛰어가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열차, 전차를 타고 막 뛰어가다가 절벽을 만나요. 멈추고 싶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어. 큰일 났다. 여기 아닌데. 아니야, 할 수 없어요.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멸망, 쾌락의 끝이죠.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왜 더 많이 필요한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다 이루어주시고 그것까지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봤어요.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 계셔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면으로는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계셔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주신다면 그분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분 계셔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진심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은혜, 큰 재물을 주셨어요. 날마다 평생을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안 나와요. 물어봤어요, 부인에게.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예, 너무너무 바빠요.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빠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만날 사람도 많아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바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어요. 바빠요, 바빠.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주일 성수는 이미 그 계약은 끝났어요. 어떤 게 복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더 많이, 더 높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셨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얼굴 쳐다봐.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만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시작. 일부 예배 때에는 인사를 좀 길게 하시더군요, 다들. 이만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더 온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체하셨지만, 거절하셨지만 그것이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치유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체하셨다. 그것은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으로 우리를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체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이틀을 요하시는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들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낙심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주시지 않아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지체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좋은 레슨이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키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의 약속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지체하시는 동안에 야곱은 또 단단해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혹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훌륭한 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손이 더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